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그리고 또 그를 대적한 모든 무리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보면 1절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른다, 또 백향목을 사른다, 잣나무는 곡하라, 백향목이 넘어졌다, 쓰러졌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여기 백향목, 잣나무, 이런 또 아름다운 나무, 바살의 상수리 나무 등을 표현하는데, 이게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높은 고산지대에 숲이 우거진 곳, 이 광야 사막지대에서 숲이 우거졌다는 것은 바산도 또 마찬가지인데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번성하고 아름다웠던 그러한 곳, 이곳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살라지고 이 멸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이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3절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났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거짓 목자들을 말하고요, 사꾼 목자를 일컫는 거죠.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와 다르게 뒤에 나오는 표현들은 못된 목자, 악한 목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 거짓 목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 지금 우리들 알고 있는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들이 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곡을 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래. 그들의 영화로운 게 쓰러졌다. 이건 뭐를 말하냐면,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 그들이 누림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이끌고 가지 않고 그들의 것을 그저 취하고 빼앗아서 자기들의 영화로움만 누렸던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자기 누림 속에 빠져있던 그 영화로움들이 다 빼앗기고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 사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래요. 이 사막지대에서 강물은 참으로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저들에게서 지금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체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 살지 말자, 세상에 매여 살지 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자, 이런 말을 늘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결과적으로 심판날이 올 때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 내가 그렇게 바라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서 떠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뭐 합니까? 곡하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헛된 것을 따라왔던 이 허무함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적인 삶,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바라보고 살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서니 얼마나 자랑스럽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는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됐을 때 울며 불며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목자들은 곡한다고 했을 때 이들은 뭐였다? 영화를 누렸단 말이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여기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고 했는데, 그 영화로운 것이 다 뭐예요? 세상적이었다는 거지, 육체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걸 빼앗기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잃어버려도, 그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거죠. 왜? 주님 앞에 서니까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행복한 거예요.
4절에 보면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이 잡혀 죽을 양떼, 이 멸망당하는 양떼죠. 죽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죠. 이게 메시아의 사역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데, 선한 목자의 사역이죠.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에요. 죽을 자를 살리는 거예요. 잡아 먹일 자를, 여기 먹여라라고 하는 말은 돌보아라, 살려내라 이런 의미니까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받을 이스라엘을 돌보아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있어야 할 저들을 다시 살려내는, 보살피고 이끌어내는 그러한 사역을, 메시아 사역을 말씀하는 거죠. 물론 여기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거지만 그가 바로 메시아적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하겠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그거예요. 죽은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잡혀 먹을 자, 잡혀 죽을 양을 때를 먹여라라는 의미 속에 해당되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선지자적 사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을 너 지키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바로 죽은 영을 살리는 일을 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5절에 이어진 걸 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라고 해요. 여기 사들인 자 또는 판자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기른 양처럼, 짐승처럼 그냥 팔아넘기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들. 당시에 그 뒤에 이제 세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8절에 보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그 앞에서 말한 영화를 누리는 자들, 이들이 마음껏 백성들을 주물럭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 판단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백성 얘기를 하죠. 민생을 얘기하죠. 근데 정작 들여다보면 저들이 민생 생각합니까? 지그들의 호의호식과 지그들의 권세만 생각하지. 똑같은 상황들이 그 당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이 백성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 저들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며 괴로움 속에 있었겠는가를 상상하면 돼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이 압제자들이 백성을 그렇게 돌보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하는데, 여호와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영으로 육으로 이중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힘든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다윗처럼 요셉처럼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질 않는다. 이 버림받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이중적, 영적으로도 버림받고 육체적으로도 버림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세상 낙도 즐기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린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는 행복하고 영적으로는 즐겁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은총 속에 사는 자가 되어야지, 그거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이게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세상 낙이나 즐기든지. 그것도 아니고 신앙적 양심이나 영적인 어떤 것 때문에 세상도 즐기지 못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돌아왔으면 영으로라도 행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즐거워야 돼.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영으로 육으로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양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라고 말하죠. 이게 선한 목자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4절에서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한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런 명령을 했으니까 스가랴 선지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죽을 양떼, 자 종교 지도자 압제하는 자들에게도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저들, 영육간에 버림받는 자들을 위하여 이젠 이가 그들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취하여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 때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버림받는 저들을 다시 살피시는 이게 메시아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야. 선한 목자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 사역을 하게 되실 때에 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라고 하죠. 이 새 목자를 제거했다는 새 목자가 앞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이런 것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이제 빼앗아 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대적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지도자들이.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세상 권세자들, 종교적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런 이들이 전부 예수를 대적했잖아요.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종교 지도자예요. 또 정치적 지도자예요. 근데 이들이 다 예수를 죽여요. 또 예수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행전적 그 지도자들, 초대교회의 사도들, 성도들, 이들을 핍박한 자가 누굽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당시에 유대교. 그리고 정치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 거는 그거를 하나님 제거하신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우리는 내가 치도하고 그들도 싫어했다는 거거든요. 그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남는 자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그냥 두리라 해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을 무관심이라고 했잖아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는, 이게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 주시고 얼굴을 내게 향하시고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시고, 이게 민수기 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는 거지, 이렇게 무관심하고 죽거나 말거나 망하거나 그냥 내버려둔다, 이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대상이 된, 이게 하나님의 냉정한 심판이거든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10절에 보면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세웠던 언약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것, 지켜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걸 폐기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하나님 버리고 폐기하냐? 아니잖아요. 누가 버렸어요? 백성들이 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어요. 이렇게 버려진 율법이 언약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일에 폐하니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 언약이 폐기되어서 저들이 고통 가운데 심판에 이르게 될 때에, 그때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선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하시리라 했던 모든 것, 그러자면 심판이 이를 것이다 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안지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역시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게 멸망을 당하는구나. 이 신실한 신앙인들은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는 신앙,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영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항상 모든 되어지는 일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는 심령이 되어야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거기서 나와진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면 명적인 무감각이 돼버리니,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말한 대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뭐 내버려 둔다고 그랬지만, 그 죽는 자 중에, 망하는 자 중에, 그 어려움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시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살 길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자였잖아요. 그들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의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 속에 들어오는 자들, 그게 인도함을 받는 무리들, 이게 산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공생에 또 예수님의 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다 하면 따라는 다녔지만, 정작 예수를 만나고 정작 예수를 메시아로 모신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성령 받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제가 늘 말하죠. 교회 다니는 교인 되지 말고 진정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너무나 종교적 산정에 빠져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인. 종교적인 의식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 유대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거고, 진정한 신앙 안에 행복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사건에 대한 예언이죠. 12절 13절 거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둬라 하니까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래요. 이게 예수께서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은 30의 가치가 얼마냐 당시에. 그 뒤에 이제 토기장에게 13절에 보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그 은 30이잖아요.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라고 하잖아요. 이 은 30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토기장에게 던진다는 건 토기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릇 굽는 사람이잖아요. 그릇을 굽는 사람인데, 그 아궁이에 그 불, 토기를 굽기 위해서 아궁이에 던져놓는 불, 거기에 던졌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은 30은 그 당시에 종이 노예나 종이 이렇게 뭐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종의 몸값이 은 30이었대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아주 하찮은 그런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값이 은 30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가치 없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겐 존재 가치가 없었던 그런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 은 30 갖고 왔다가 마음에 이제 걸리니까 다시 가서 대제사장전에 성전에 갖다 집어 던져놓고 가가지고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런 그런 하찮은 가치에 결국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이 앞에서 우리가 구속하셨다는 말씀을 묵상한 바 있는데, 그 구속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대속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산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그러한 값을 아주 헐값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였고 종의 몸값으로 죽임을 당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산자가 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그렇게 메시아가 오셨지만 이렇게 메시아를 대적하고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행했던 자들,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앞에서 저기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언약을 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졌다는 이야기고 여기는 연합.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하고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연합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예요. 한데 이들이 이제 뭐에 그들이 연합했던 꺾으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가 끊어진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의리가 끊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건이 예수님 때도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인들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혼혈돼 가지고 나온 게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마리아인들과 어떻게 돼? 상종을 안 했잖아요. 그 사마리아 지역과 이 유다인들의 지역이 나뉘어져서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이나 함께 안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통치로 인하여서 해를 당하지만 15절 이하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동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한 건데 그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 이하에는 어리석은 목자라는 마음 나오죠. 그 16절은 한 목자 같은 거예요. 이들이 바로 악한 목자, 사악한 지도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은 어떻게 됐냐? 양을 방치했어요. 돌보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에 두지 않았다, 흩어진 자를 찾지 않았다, 상한 자를 고치지 않았다,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않았다, 살찐 자 고기만 그저 먹었다. 이게 다 뭐냐 하면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은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악한 지도자들, 앞에 말했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저들을 잡아먹기만 급급했다는 거죠. 국률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살찐 건 잡아먹고 이래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화로움, 아까 3절에서 말한 대로 영화로움만 세상적 쾌락만 즐기는 일에만 빠져 있었지 지금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 사악하고 악한 목자들은 지도자들은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그래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을 보십시오. 보면 거기에 그 지도자들은 얼마나 호화로운 호의의식을 합니까? 이런 모습들이죠. 이 악박한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17절 화 있을진저 그러죠.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요 라고 해서 이 사악한 목자들, 사꾼 목자들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팔과 오른쪽 눈을 내리리니 그래요. 칼이 그 팔과 오른쪽 눈에 칼이 내린다는 건 뭡니까? 팔과 눈을 그 뒤에 나오죠.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린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그들의 이 말 저주예요. 그럼 여기 팔이 마른다는 건 뭐냐? 힘과 팔은 힘을 상징해요. 힘과 권세를 다 빼앗기게 된다는 이야기고 눈이 멀어버린다는 것은 판단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사는 길과 죽는 길을 판단하지 못하는 길 잃은 것처럼 방황하는 이런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리는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영적 판단력이 우리에겐 주어졌어요.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빼앗겼던 꺾여졌던 은총, 뺏겨졌던 연합이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인하여 그 은총이 회복되어지고 그 연합됨이 지체로 예수와 지체됨으로 회복되어진 우리들이란 말이죠. 오늘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는 다시는 예수와 떨어지거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늘 하나 되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사시고 오직 예수 따라가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